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며 부활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철든 사람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부활 때문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부활을 가진 이 사람이 얼마나 소견이 열린 사람일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소망 때문에 삶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며 누리며 살겠는가라고 할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재산입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우리는 영, 혼, 그리고 육, 다시 말하면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우리 인간은 영혼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혼은 사망에 이르고 혼은 타락하고 혼의 인격은 타락을 하고 그래서 죄의 생각, 육신의 소욕의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육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돼요. 다 같이 예수로 죽었던 영이 생명을 얻는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에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 결정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요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몰라보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판에 어른이고 애들이고 지금은 구별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 인식 속에 왜 그럴까요? 인격의 타락, 인격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된 인격을 바로 세워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도 생겨나고 바른 신앙의 인격도 성장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자로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로 나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인격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체를 내 영이 지배하면 내 육체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시면 비록 지금은 우리의
이 육의 모습은, 우리의 몸은 지금 썩을 몸으로서 영혼을 담고 있지만 장차 부활의 날에, 언제? 부활의 날. 이 부활은 바로 뭐냐면 요 몸이, 자, 영은 죽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격을 살려냅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바른 인격 속에서 바른 인격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의 날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여러분 지금 자, 우리의 육이 온전해집니까? 온전합니까? 우리의 영은 지금 예수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의 혼의 인격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몸은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우리는 육신의 요구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요구,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며 살게 된다 이 말.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대로,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가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영광입니다. 온전해지는 그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그날, 그날을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 목적이요, 이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내 것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행복은 아무도 도둑질해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바로 누구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다 같이 부활의 목적. 부활의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삐지고 골라고 토라지고 욕심 부리고, 부활의 목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전부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삽니다. 기분 나쁘면 골라고 토라지고. 그런데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제해요. 절제. 이 절제는 어떤 절제입니까? 내 육의 절제라 이 말이에요. 육이 하고 싶어도 막 내 속에서 육이 막 욕심이 올라옵니다. 정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활,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이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반대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뭘 통해서 분별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 여러분, 묵상의 개념이 뭐냐면, 묵상의 개념, 자, 묵상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묵상의 의미는 오늘날
자,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묵상한대. 근데 묵상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묵상을 보면 그냥 눈 감고 잡념에 그냥 빠져요. 그리고 그냥 묵상을 하는데 그냥 잡념에 빠지고 그냥 묵상하는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묵상의 의미는 자, 첫째, 수 없는 날 동안 굶주린 짐승이 수 없는 날 동안 굶주린 짐승 먹지 못해서 허기가 지는데 그냥 한 끼 굶고 하루 굶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게 수 없는 날 동안 굶주려서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임박했을 때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 그 상태, 이제 그 상태. 자, 그 상태에서 먹이를 발견했어요. 자, 먹이를 딱 발견했을 때 얼마나 소망이고 얼마나 희망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참 이 대단한 신령한 복입니까? 먹이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아 헤매이듯이 딱 그런데 그 먹이를 발견했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묵상. 이것이 묵상의 출발입니다. 그 묵상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묵상의 의미가 바로 뭐냐? 그렇게 먹이를 찾아서 씹습니다. 씹어 먹어요. 무기적 씹어 먹고 그저 그냥 여러분 이 참 폭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입에서 삼키지 이게 깨물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삼키는 애들 있죠. 응? 우리가 국수를 먹어도 국수를 딱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먹어도 이게 이빨로 씹어가면서 좀 맛을 음미해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입에 넣자마자 먹고 넘기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막 폭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묵상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묵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묵상이 아니라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소나 저 되새김질 하는 짐승이 있잖아요. 되새김질. 바로 이것이 묵상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그렇게 되새김질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소가 되새김질할 때 먹이를 먹은 다음에 다시 그걸 뱉어서 곱씹잖아요. 뱉어서 곱씹는다는 것은 자, 이 뱃속에 집어넣고 다시 뱉어가지고 이건 맛없네 뱉어버리고 맛있는 걸 타서 다시 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는 것을 다시 개어가지고 입속으로 다시 개어서 그걸 다시 곱씹어서 다시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되새김질.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모하는 심령 속에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소화시키고 내 막 힘을 얻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런 묵상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내 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니까 이런 벌써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에요. 오늘날 묵상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성경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예배 순서에 그것이 없습니다만, 자, 이게 딱 종을 치죠. 이 사람이 종을 언제 사용하느냐?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을 알릴 때 보통 종을 사용하죠. 우리는 종을 언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종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종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죠. 예배의 의식.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사는데 옷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옷이 있어야 몸을 가리지. 옷이 있어야 추위를 가리지. 옷은 별로 안 중요해. 그래, 그럼 입고 다니지 마. 옷이 중요한 이유는 옷의 디자인도 중요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옷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의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우리의 옷이 왜 중요합니까? 옷 자체 때문에 중요합니까? 우리의 몸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의식은 의식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을 담은 내용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 자 그냥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 의식은 무엇? 자 내용이 의식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의식이 내용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의식이 내용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의식이 중요하지만 의식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종을 치고 시작을 하는데 그날따라 종을 안 치고 시작을 했대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종 안 치고 시작했느냐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대. 여러분 의식이 중요하지만 종을 안 쳤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나 그 예배가 깨진 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종 얘기를 왜 했지? 종 얘기를 왜 했어요? 정은희 원사님. 똑같이 무식하구만. 종 얘기 어떤 비유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대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나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활,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행동,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어떤 것도 내게 존재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찾아서 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도말시켜버리고 나의 이 인격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이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묵상. 자, 그 얘기하려고 다 말았어요. 참. 자, 예배 시간에 묵도 시간이 있어요. 묵도. 자, 묵도. 솔직히 말해서 그 묵도가 이 묵도라는 단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순식간에 몇 초 한 2, 3초, 한 5초, 10초 정도 하는 것이 과연 묵도가 될까? 묵상이 될까요?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까? 묵도하겠습니다. 그 한 10초, 20초, 뭐 20초도 상당히 길죠. 2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길겠는가.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그것이 묵상이다. 여러분 이 묵상,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라는 것은 1, 2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묵도는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묵도라 이 말이에요. 묵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묵상 왜 합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내게 존재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하고 살 때는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알겠어요. 두세 살 먹은 녀석이 야 우리 엄마는 돈이 많아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 그래서 나는 행복해. 야 나는 어떤 거를 타고 싶어도 다 살 수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고 삽니까? 두세 살 먹은 녀석이 이걸 계산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세 살 먹은 녀석은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야. 그게 편한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니까. 나와 여러분이, 자, 하나님은 부유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실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이제 담대하고 평안하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행복의 진가가, 얼마나 더 감사의 진가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안전한가 평안한가 평강한가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진단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 속에서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 말. 그걸 뭐라고 말해?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변해. 안 좋은 쪽으로 변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온전하게. 자,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지어진 이 인간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볼 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변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변하는 인간의 이 변하는 기준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진단해서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런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망이 시작이 되고 멸망이 시작이 되고 불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냥 생각이, 막연한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4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6절부터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 4절, 5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나오죠. 그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예?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나오겠어요, 여기?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자, 첫째,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주는 한 분이요, 주는 같고, 그 다음에 5, 6절, 그 다음에 시작.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성령은,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 한 분이 독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은사를 줘서 성령께서 은사를 줘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우리에게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직분, 그 직임을 감당하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래요? 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직분을 감당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려내시고 마귀를 멸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은사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의 유익, 교회의 유익, 이웃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래요? 은사래. 근데 오늘날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전부 어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가 은사가 나타나니까 교회에서 막 높아지고 뭔가 막 자기 자신이 대단한 신령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을 쫓아내러 왔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 목적 속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어떤 일을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 교회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야.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려내고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교회.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은사 받았어. 어떤 사람 나는 은사 받았어. 그러니까 은사 받았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뭡니까? 이 우쭐함을 드러내기 위한,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말이야 내가 꿈꿨는데 막 해서 막 그 꿈을 가지고 뭔가 자기 자신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신령한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어디를 보느냐면 자 12장 1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령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령한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신령한 것 좋아하지? 너희들 영적인 것 좋아하지? 나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 되기를 원해. 근데 너희들 진짜 신령한 사람이냐? 진짜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냐? 진짜로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은 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요?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웃 성도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용한대? 아니래. 자기의 유익을 구한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너희들이 은사 받아놓고 뭘 구했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직분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한 분이래.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부활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야? 아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거야. 아니에요.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마지막 최후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저 욕심이 올라오면 욕심 올라오는 대로, 남 미우면 막 미운 대로, 그냥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자기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감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무슨 마지막 최후의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16장 앞을 놓고 뭐로 결론을 맺어요? 15장에 부활로 결론을 맺는다. 이 말이 부활. 너희들이 만약 12장 1절에서 야 너희들 신령하다면서 신령한 거 좋아하잖아. 너희들 신령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이 신령한 자의 삶의 목표가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 근데 너희들에게 과연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냐?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것 보니까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더라. 뭘 보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사만 나타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주님이 직분의 사명을 영혼 살리고 마귀사단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네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면 네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마귀를 몰아내야 되고 이 모든 삶이 형제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진짜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래요?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 마치 뭔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꿈꾸게 해주셔서 막 이렇게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것이 뭐예요? 마귀를 몰아내버리고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뭐래요? 이것이 진짜 신령한 것이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신령하기를 원한다. 진짜로. 니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 신령한 자 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들 한번 신령한 자인가를 진단해봐. 성령으로 은사 나타났잖아.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은사 나타난 거 맞아요. 근데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났지만 어디에서 핀토가 났어? 어디에서 빗나갔어? 어디에서 아구가 안 맞았어요? 직분에서 아구가 안 맞은 거야.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쭐하고 있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아이고 은사도 못 받은 것들, 이 방언도 못하는 것들, 에이 방언도 못하는 것들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우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는 나타났는데 뭐가 안 됐어? 그 은사를 가지고 뭐가 안 된 거예요? 직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분쟁이 문제예요. 분쟁. 은사가 있는 자와 은사가 없는 자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욕하고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에이그 은사도 없는 것들. 자, 지은아 이리 와봐. 아주 그냥 누워는 안 있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잠자는 거지. 이불을 덮고 앉았네. 목사님 은사가 있고 너는 은사가 없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이 뭐냐면 아이고 은사도 없는 것들, 아이고 은사도 없는 것들. 아이고 그럼 너 뭐라고 해야 돼? 그럴 때는 야 은사도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야 은사 있으면 다 하냐?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이구, 은사도 없는 것들. 아이고 이것도 참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이니라고. 은사도 없는 것들. 아이고 이게 무슨 믿음이야. 아유 참.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은사만 있으면 다 하냐? 다지. 다지. 고린도 교회 뭐애야 들어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참 뭐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남을 판단하고 있네. 그럼 네 수준은 대단한 수준이냐? 너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죄인이야. 넌 지옥 갈 자야. 뭐가 대단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착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나타나는 은사 자체만 가지고 우쭐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셔. 예수님이셔.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직분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그 직분의 사명을 재현해야 되지 않겠어?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써야지. 은사를 사용해야지. 그렇게 우쭐해서 분리시키고 분쟁한다면 그게 네가 무슨 은사자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만들어야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만들어야지. 근데 교회를 깨트리는 역사, 교회를 파괴하는 역사라면 누구 역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3절 읽어보십시다.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고린도 도시 고린도 교회 말고 고린도 도시에서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참 이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들이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저 지은이가 다른 신을 믿는다. 이 신 저 신이 있을까요? 나는 이 신을 믿고 지은이는 저 신을 믿는다고 해보세요. 근데 지은이가 뭔가 좀 나하고 안 맞고 항상 의견이 충돌이 되고 뭔가 내 점점 원수가 되었어. 원수가. 자 그러면 자 내가 믿는 이 신에게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신을 믿는 저 지은이 저 신을 믿는 아무개를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 그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는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우니 나를 막 이렇게 고통. 하나님 아무개에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목만 내놓고 땅에다 좀 묻어 좀 주십시오. 한번 정신 차리게. 이게 무슨 기도야? 이게 저주의 기도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죄악에 빠진 거야. 그 우리 교회, 예수를 믿는 오늘날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거 없겠습니까? 이런 거 없겠어요? 자기가 믿고 원수 같은 그런 성도들끼리 하나님 목숨만은 걷어가지 마시고 다리 한 발가락 한 4개만 잘라주세요. 이렇게까지는 기도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없겠어요? 오늘날 없겠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니들 예수를 착각하지 마. 예수님을 저주할 분으로 착각하지 마.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도시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반대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무개를 저주해달라고 아무개를 저주해달라고 자기가 믿는 이 신을 저주할 자로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원수, 교회에서 나의 이런 나와 반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 아무개 이렇게 저주해 주세요 하듯이 이방인의 습관을 가지고 저주하고 자빠졌다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고도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러고도 마지막 최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면 나는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착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고 참으로 이게 답답한 행태겠느냐 이 말. 우리는 교회에서 원수를 할지라도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원수를 할지라도 정말로 부활의 소망 속에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부활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최후의 부활의 영광이 없어봐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가.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가를 여러분 자신이 잘 진단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분명한 목적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주 썼던 좋아했던 단어가 신령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해서 잘 사용했어요. 여러분 소위 영적이라는 사람도 저 단어 쓰기 좋아하죠. 저 소리 들으면 좋아하죠. 야, 너 신령하네. 야, 너 영적이네. 이 소리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진짜 신령한 것이 뭐라고? 여기 고린도 12장 1절부터 은사장 1절부터 니들 신령한 거 좋아하는 것처럼 니들 신령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니들 과연 신령해? 니들 한번 신령한가 진단해보자. 그러면서 야,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하나야.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한 분이셔.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직임을 주시는 분도 한 분이셔. 그러면 너희들이 나타나는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직분이 온전히 감당되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 신령하다는 거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령하다고 착각합니까? 신령하다고 착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이웃 형제의 덕을 세우지 않고 이기주의 속에서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네가 나한테 그랬어? 두고 보자. 이게 무슨 신령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두고 보자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디야 무슨 기도원이지? 광주 밑에 무슨 기도원이지?
저 곡성 다니엘 기도원에 그 있잖아요. 그 저기 천국 지옥 갔다 왔던, 지금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만, 장로님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곡성 다니엘에 입주했던간 박 누군가 있어요. 자, 그분이 천국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교도소 나와가지고 자기 장모님인가 자기 청가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술 먹고 마지막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인사불성 가던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땐가 언젠가 이게 천국 지옥을 갔다 왔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리고 쭉 이렇게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두고 보리라. 너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리라. 두고 보리라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 너 나한테 그랬어? 너 두고 보자. 쥐가 하나님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쳐다보고 두고 보리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 시작. 지은아 이리 나와봐. 지은아 이리 나와봐. 자, 만약에 보십시다. 내가 너 왜 나한테 그래? 너 왜 나한테 그래? 두고 봐. 그럼 얘는 콧방귀나 끼겠어? 뭐, 너 두고 보자. 아, 콧방귀 끼는구나. 너 두고 보자. 그러면 얘가 볼라면 봐. 백날 봐라. 하지 않겠어요?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웃을 향해서 두고 보리라 해도 봐봤자 그냥 말뿐이지. 두고 보리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가 무슨 온전한 것이고 정상적인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 역사에 내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은사를 받았다면 누구든지 이웃 영혼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관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는 참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바른 신앙관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수도 없이 변하고 있는 저희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활할 마지막 최후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 부활의 소망을 망각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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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 가지고 천국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에만 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영광이 부활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